5월 26일 목요일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은혜를 쓰다 70페이지입니다. 날씨가 점점 습해지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을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밝고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갈수록 투자하는 방법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돈이 생기면 저금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새마을 금고가 있었죠. 심지어 학교 안에도 금고 직원이 출장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돈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저금이었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은 경시되거나 투기, 도박 개념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덧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되면서 은행 금리가 1%대로 떨어지고 주식, 부동산 투자가 대세인 시대가 되었죠. 비트코인이라는 설명하기도 어려운 투자법도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미리 보신 분은 예측하셨겠지만 금입니다. 여러분, 금테크를 들어보셨나요? 사실 제가 금 가격을 주의 깊게 본 때는 첫 아들이 돌 때였습니다. 일가 친척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돌 선물로 한돈 두돈 주었는데 그것을 지금도 쓰지 않고 어머니께 맡겨두고 미국에 온 것을 보면 왜 금을 주었는지 그리고 기다리면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를 조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14K, 18K, 24K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K는 캐럿의 표기죠. 14K는 순도 58%, 18K는 75%, 그리고 24K는 99%라고 합니다. 당연히 24K 금이 가장 비싸죠. 제가 오늘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요. 3.75g 한 돈에 14K는 130불 정도이고 24K는 240불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욥이 스스로 자신을 금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몸값을 올리시는데 순도 99%, 정금, 순금의 목표까지 단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14K, 18K, 24K 중에 가장 무른 금은 무엇일까요? 조금만 깨물어도 기스가 나는 금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순금입니다. 단련하면 할수록 불순물이 빠지는데 더 연해지고 부들부들해지는 것, 그것이 순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이 빠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욥처럼 하나님이 세공하실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이미 하셨고 또는 지금도 연단받고 있는 성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묵상하실 때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의 몸값, 우리의 금값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공자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를 묵상하면 욥과 친구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이 대부분이죠. 고통당하는 친구 욥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한숨을 쉬며 하늘만 쳐다보았죠. 그래서 욥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본문을 보면 욥의 상황을 조금 알 수 있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잘못된 조언을 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욥아,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너 죄가 많을 거야. 친구들은 욥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욥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방어하기 시작하죠. 둘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심판당해 멸망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어난 상황을 보지 말고 세공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것, 아주 디테일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은혜를 쓰다 첫 페이지 첫 문장을 보시면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점쟁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그 고통의 기간과 방법을 감추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단련하실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한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분인데요. 요즘 이민교회를 계속 방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인이 많을수록 이민 정착이 부흥할수록 경제적인 여건은 이제 너무나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말은 버릇처럼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하지만 요즘 이민 생활을 보면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골프 다 하면서 삶의 질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모두가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또한 본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이민교회에 많이 보인다라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회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부터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이유는 철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합리성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는 이 실용주의 시대에 온전한 순종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24K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빈예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단련시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깨닫고 뛰어넘고 승리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